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10일 오후 11시 3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1922년생이시고 196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하셨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과 이희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청사출판사에서 나온 김대중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희호 여사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11월 23일에 이희호 여사께서 김대중 선생께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어 주시어 굳세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하시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의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여기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도사 368장. 당신의 마음속까지 헤아려 아시는 하느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 아시고 사랑과 위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특히 당신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참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하느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험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믿음의 숭고한 자세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묘한 뜻을 모르고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참고 이기고 감사하면서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을 크게 오해해도 하느님은 당신을 아시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사자굴에서 구해내시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뱉어내게 하신 하느님은 당신도 천사들을 보내어 꼭 구해내실 것을 나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도 낙심치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가시면 주님이 당신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더욱 건강하시고 요나서 2장 읽으세요. 이제 2019년 4월 20일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선생의 편지 한 통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1981년 4월 14일 꿈속에서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어 애를 쓰던 아버지께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니 먼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군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하시며
이사야 48장 10절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보다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저 자신 미약한 인간인 탓인지 얼마나 가슴을 조이던 시간이었던가 생각하니 지금도 온몸이 오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미사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는 데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보살펴 주심과 저희들 자신의 강한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제 자신 그동안 다 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아직도 어린애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아버지를 그리워한 탓인지 저희 형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 손을 양쪽에서 나란히 잡고 남산 팔각정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 여러 가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어머니, 홍업, 홍걸, 제처를 통해 아버지 면회와 편지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심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군요. 주님의 보살펴 주심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께서도 힘을 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 이곳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탓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걱정만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평시하신 교훈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실천해 가도록 노력하는 자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자신 이곳의 생활을 함에 있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은 먼저 훌륭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과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제 처가 너무도 현명하게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가족의 귀중함을 절실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도에서 홍업, 홍걸에게 자주 편지를 하며 이 시기를 헛되이 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격려 편지와 책, 최하 500원의 영치금을 보내주고 있어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 아버지와 그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이곳 생활을 보람있게 하여 무언가 한 가지는 얻고 나갈 각오입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면 너무도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저 자신 부족하나마 노력하여 천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태워 세상을 비추고 나를 녹여 세상의 썩음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의 대법원 재판날입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자신 약한 인간인 탓인지 하느님의 크신 의미에 있어 우리 가족과 또 아버지와 같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만남과 자유라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9일은 부활 대축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일은 제 사랑하는 딸 지영이의 만 5번째의 생일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며 정화와 같이 건강하고 영리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이들을 보고 싶으셔도 참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 역시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이런 상황을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참고 있습니다. 지영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한테 돈이 있으니
아빠가 보고 싶으니 있는 데를 알면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한다더군요. 아이들이 식사 때와 잠잘 때 꼭 기도를 하며 할아버지와 아빠가 건강하게 지내고 빨리 우리들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더군요. 아이들의 기도가 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기결이 될 터이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척 뵙고 싶군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큰아들 홍일올림. 추신, 이 편지를 취급하는 분들께 이 편지를 아버지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는 김홍일 선생이 1980년도의 5.17 사태로 구속되어 있던 중에 교도소장에게 여러 번 간청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서 대전 교도소에서 처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추신은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봉합엽서의 뒷면 겉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선생께서 직접 쓰신 편지 한 통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홍일, 지영, 홍옥, 홍걸에게 1981년 1월 29일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목숨을 다시 보존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특히 일생에 4번이나 목숨을 건져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한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뿐이다. 그간 아버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겪은 고난과 번민의 나날을 생각할 때, 더욱이 홍일이는 아직도 영어의 몸인 것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너무도 괴로움으로 아프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왔으며 좋은 아버지,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자 마음먹어왔으나 반대로 너희들에게 무서운 시련과 고통만 안겨준 결과가 되어왔으니 큰 부담을 느끼면서 오직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련을 서로 작용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게 해주시기를 매일 기도할 뿐이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겪어야 할 긴 시련의 나날을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이 기회를 나의 영적 심화와 지식의 향상의 기회로 삼으며 건강의 유지에 힘써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좀 더 쓸모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마음먹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면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죄와 부조리에 찬 사회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사회를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우며 사랑에 찬 사회로 개조하려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와 결단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준엄한 요구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압도적인 권위로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은 단순히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몸소 그러한 자기 희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고독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순환 과정에서 겪으신 고통과 모욕과 고독에 비하면 결코 크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한한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이 겪은 시련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생을 신앙과 불신앙,
희망과 절망, 해답과 의혹 사이를 방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때 낙심하거나 좌절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며 예수님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는 한 우리의 어떠한 실수나 죄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돌아온 탕자나 베드로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구약의 하느님은 질투와 징벌과 심판의 하느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릇된 하느님 상을 단연 거부하시고 사랑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고 또 그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모든 기쁨과 괴로움, 희망과 근심 등을 숨기지 말고 자기와 다정하게 벗으로서 상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며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를 고백하고 사하시기를 구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시는 다정한 우리의 스승으로 자기를 대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분과 협력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을 촉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생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을 가장 값있게 쓰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새로이 태어나는 개인 구원과 더불어 이웃의 봉사와 우리 사회의 개선에 헌신하는 사회 구원의 일을 병행해서 수레의 양 바퀴같이 이 두 가지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너희들의 참고를 위해 적는다. 언제나 어머니와 같이 상의해서 모든 일을 검토하고 처리하며 신앙의 대화도 나누기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어머니와 서로 아끼고 믿는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언제나 우리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를 잊지 말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 너희 각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가라. 나의 경험으로는 10년만 자기 가는 길에 전심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터가 잡힌다. 그리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자기 분야에서 정상까지 오르면 정상에서는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진출할 수 있다. 경제인으로 정상에 가면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인으로도 사회사업가로도 교육 문화사업의 경영자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제일 불행한 것은 정상에 오르기 전에 중도에서 경솔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값있게 사느냐에 두어야 한다. 앞에 말한 정상 도달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값있게 살려고 애쓴 일생이었다면 비록 운이 없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은 결코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값있고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난관이나 불운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러한 때는 결코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그러한 시련의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다시 때가 왔을 때를 위하여 노력과 준비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경험으로는 건강의 비결은 첫째, 과음, 과식 등 무리를 하지 말 것. 둘째, 고민거리가 있으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코 이를 계속 마음속에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
셋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할 것. 넷째, 정신적으로 떳떳하고 명랑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지면 부부간에서는 서로 존경을 사랑 못지않게 중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힘쓰고 이를 격려해 주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건 밖의 일이건 부부는 서로 가장 가깝고 중요한 협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주일은 꼭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대화와 공동 행사를 통해서 이해와 진보의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은 느끼게 하고 말로 설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너희의 사촌 형제들과의 화목과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친형제에게 하듯이 힘써주기 바란다. 1984년도에 청사 출판사에서 나온 김대중 옥중 서신 민족의 한을 안고 라는 책에 실렸던 김대중 선생님의 편지 내용 들으셨습니다.